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는 초등부 어린이들이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라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 강단에서 저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씩 한 명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12년 전에 원주 제일교회 왔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 첫돌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건너야 할 강을 만나고 넘어야 될 산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매일 각 구역마다 기도 제목이 나올 때 꼭 나오는 것이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건너온 강들, 넘은 산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여정에 정말 경이로움과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들어온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 연조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야곱의 얼굴이 어땠을까? 고생을 참 많이 한 얼굴이었을까?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았을까? 어찌되었든 야곱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험난한 인생, 날마다 굳은 일뿐, 정말 고달픈 세월로 표현된 야곱의 인생이 사실 우리가 겪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내가 그때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후회하는 일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산이나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었던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그런 강과 산을 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강과 산을 수없이 넘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그런 강과 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 앞에 선고를 받게 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 세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꿈일 거야. 우연일 거야. 잘못 진단한 걸 거야. 그걸 굳게 믿고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심지어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인정합니다. 받아들이지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변의 신변을 정리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단의 시간을 이르러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냥 잠자다가 천국에서 눈뜨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날이 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강, 절망의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을 만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였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수없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 사례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몹시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얘기했겠죠. 야곱아,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 팥죽 좀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이 약삭 빠른 야곱이 기회다 싶어서 그래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참 대단하지요. 에서도 대단하지만 야곱은 더 대단합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기회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어. 그럼 내가 팥죽과 떡을 줄게. 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야,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야, 그래 너 가져. 나 빨리 배고프니까 팥죽 줘.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맹세해. 형 맹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결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가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교육받았던 야곱의 삶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멀리 외갓댁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께로 받던 그 안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의 세월은 결코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힘대로 자기 꾀대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형을 속여야 했고 외삼촌을 속여야 됐고 그 역시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지요. 라헬과 레아와 그들에게 딸린 여종들까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삼촌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에는 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형이 죽이겠다고 막아서고 있는 이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러한 때가 그가 결단하게 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풀리지 않아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결단의 시간이 왔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건너야 될 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강은 건너야 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건너고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큰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그런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탈 없이 10년 동안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편안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는 엔진을 고치다가 그만 무릎을 크게 다치고 맙니다. 항해 중일에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 통증을 참으면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낫겠지 했지만 열대양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만 염증이 생겨서 뼈까지 상하는 골수염에 이르게 됩니다. 가까운 항구에 가려고 해도 며칠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그만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외국의 조그만 항구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수염이 너무 심해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그가 자신의 다리가 잘린다고 하는 것은 직업도 잃어버리고 결국 파산과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3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다리만 자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의사가 당신 다리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 기관사는 치유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날이 궂은 날이면 그 다쳤던 다리가 신경통으로 아프지만 2 다리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라. 미지근하면 그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속에 있다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처럼 그분과 씨름할 때가 왔습니다. 육신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만나지 않아 준다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모두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을 정면으로 피해보기 위해서 인간의 꾀를 부려 양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들을 보냅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뿌리칠 수 없을 때 그날 밤에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밤을 겪고 지나가야 됩니다. 건너야 될 강은 건너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1,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아래에 있는 사들이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겠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91편 3절 이하에 하나님이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야복강은 저주의 강입니다. 고난의 강이고 절망의 강이고 고통의 강이고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나 이 강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울부짖으며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씨름했던 이 야곱은 이 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강, 축복의 강, 거듭나는 강으로 변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강 앞에 있습니까? 절망의 강 앞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산 앞에 있습니까?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이 생명의 강, 응답의 강, 축복의 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양떼를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을 보내면 형 에서가 양떼를 선물로 받고 혹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 조카들과 제수씨들을 보고 마음에 눈녹듯 녹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헌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밤새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결판이 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장애인이 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난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날이 새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가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남의 것을 사기나 치는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그분이 다른 어떤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끈질기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발꿈치나 쥐고 나온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승리자로, 일어선 자로, 이겨낸 자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사람들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분께 어려운 일마다 낱낱이 아뢰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때를 맞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건너야 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넘어야 할 산을 넘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